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나를 사랑하시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니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니 나 주의 것 날 깨닫게 하시니 주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6월 15일 6.19 기도회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는 주인이 오실 때를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내용의 비유의 말씀이고 41절에서 48절은 베드로가 주님께 묻는 것으로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모든 듣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 질문에 주님은 주인의 일을 잘 행하는 종은 복을 받지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종들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40절 이후의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도 비슷한 문구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보면은 주인의 뜻에 따라 준비된 자라 살라는 가르침을 주는데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언제나 주님이 오심을 준비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종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의 맥락을 보면 오늘 본문과 유사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9절별로 보겠습니다. 35절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인데 당시에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박서 형태의 헐렁한 옷을 입었으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허리를 묶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을 준비하고 그런 준비를 늘 하고 있으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38절은 2경이나 3경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늦은 밤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시간은 일몰이 되는 오후 6시부터 해 뜨는 아침 6시까지 즉 12시간을 3시간씩 1, 2, 3, 4경으로 나누는 것은 로마식의 시간이고 유대 시간은 그 12시간을 밤에 오후 12시간을 4시간씩 1, 2, 3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로마식이면은 2경이므로 오후 9시부터 12시 자정까지입니다. 또 3경이면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유대식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은 2경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있고 3경은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식으로 의미하는 건지 유대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늦은 밤이나 또는 이른 새벽에 주인이 돌아오는데 종들이 잠을 자지 않고 준비하고 그 주인을 맞을 때 그 종들은 복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41절에서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묻습니다. 주님은 늘 그러시듯이 바로 즉답을 하시진 않으십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주인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같은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고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살려면 오늘 이 42절, 44절까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45절, 46절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받게 되는 엄한 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7절, 48절은 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오늘날이면은 교육자나 또 사역자들, 즉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몰라서 바로 행하지 못하는 종들보다 더 많은 책망을 받게 된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많은 비유의 말씀을 남기셨지만 이 비유들이 때로는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사회적인 사고로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종과 주인이라는 오늘 본문의 종과 주인이라는 주종의 관계가 우리들처럼 남의 간섭과 지시를 좋아하지 않고 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독립적이라는 지금의 사고방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간섭에 따른 비유일 뿐이고 주님은 다른 많은 곳에서 우리와 주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같은 사랑의 관계 또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속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묵상한 몇 가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칭찬받는 종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게으른 종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중세에서 교회에서 말하던 인간의 죄 중에서는 그 게으름이 꼭 들어 있었습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게으름은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종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앞에서 주인의 오심을 잘 준비한 종들은 복을 받지만 주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45절 같이 태만한 종은 당연히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되 주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임의로 종이 행한다라면 오히려 게으른 것만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42절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라는 표현이 매우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 종에게는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노력만으로 지혜를 얻기에는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지혜를 담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진실함은 우리 모두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이익이나 계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흔히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저 자신도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거짓이 없는 것이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삶에서 거짓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자매의 간증을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자기 부모는 크리스천인데 어린 시절 놀이공원 입장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으면 띵파크 같은 뭐 그런 데일 것 같습니다. 놀이공원 입장할 때 할인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나이를 낮추어 말하는 부모를 보고 무척 실망했다는 말을, 그거는 책의 내용을 보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던 것 같아서 무척 양심에 찔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싶어서 제가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지날 때였습니다. 저는 직진을 해야 하는데 신호가 파란불이어서 직진 신호를 따라서 그냥 저는 스트레이트로 사거리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큰 픽업 트럭이 제 앞을 막아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완전히 멈추지는 못하고 앞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제가 급하게 밟아서 속도가 어느 정도 줄어서 다행히 에어백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앞범퍼는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상대방 차는 보니까 랜드스케이핑, 그러니까 잔디 깎는 정원 관리하는 회사에 사인이 붙어 있었고, 큰 픽업, 쉐볼레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자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스페니쉬였습니다. 양쪽 다, 그 친구나 저나 양쪽 다 똑같이 직진 신호로 그린 라이트였으므로 그 사람은 제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제 차를 보지 못한 것인지 좌회전을 하다가 저와 부딪힌 겁니다. 사고 직후에 제가 차에서 내려서 내가 직진이므로 너가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못 하더니 경찰이 나중에 이제 와서 리포트를 하는데 그 친구에게 물으니 자기도 그린라이트여서 좌회전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라이트의 에러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자기도 좌회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 쪽에서는 저는 빨간불이어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제가 신호 위반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정직하게 아니스트하게 말하라고 화를 내었는데 결국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고 그렇게 진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경찰이 폴리스 리포트를 주기를 제가 기다리면서 그 길에 서 있다가 어쩌면 이 사고가 당연히 상대방의 잘못인데 서로 쌍방과실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상황이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주님, 아침부터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생기는군요 하는 불평의 마음을 하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으로 너가 그래도 그만한 정도면 다행이지 않느냐, 더 나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너가 다칠 수도 있었는데 그 정도면은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대방이 오히려 척은한 마음도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그 상대방의 운전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은 제 차를 고쳐줘야 하고 또 자기 보험료가, 회사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당장 눈앞에 계산해서 그 친구도 정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는 못한 겁니다. 지금은 더 이상 TV에 나오지 않지만 한동안 TV 광고에서 프라이스레스라는 마스터카드 광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마스터카드 그 광고였는데, 그 광고를 제가 보고 나면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인상적인 광고로 제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광고는 매번 단편 에피소드를 광고를 보냈는데, 예를 들면은 11살짜리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야구 경기장에 가서 경기장에 입장을 하면서 먹을 것을 삽니다. 야구 입장권, 아빠와 아들 2 티켓이 46불이고 2 팝콘, 2 핫도그스, 2 소다, 그러니까 마실 것이 합쳐서 27불. 그리고 또 베이스볼 선수의 사인볼이 50불. 그리고 11살짜리인 아들과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는 priceless, 즉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활짝 웃는 장면이 나오는 광고였습니다. 또 다른 한 에피소드는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를 넣고 페이를 합니다. 캐시어가 칩 과자는 3불, 음료는 2불, 가스는 31불,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하는 인생은 pricel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가격이 있고 또 마스터카드는 즉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카드로 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그런 중요한 순간에 마스터카드가 함께한다. 뭐 그런 광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것, 주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내 임의로 행하여서 책망을 받는 악한 종이 된다면 그것은 주인이 하라고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한 것들보다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을 교통사고가 났지만 정직하게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은 그 친구는 제 차를 고쳐주어야 하므로 양심을 버리고 오히려 제가 빨간불에 들어와서 사고가 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상대방 운전자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주인은 2000년 전에 저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인님은 떠나가시면서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저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또 내가 손해를 보아도 먼저 섬겨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베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시면서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복음을 모르고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너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면 힘들므로 내가 보내주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에 저의 마음이 빼앗긴다는 것을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주인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여전히 제 눈앞에 보이는 계산을 하면서 또 내 주문에 있는 것을 꽉 움켜쥐고 말로만 내 이웃들에게 사랑합니다. 또 아픈 이들을 만나면 기도해 드리지요 하고 말하지만은 저는 저의 것을 나누는 데는 무척 인색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와 그런 것들보다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의 것들보다 자식들의 걱정,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 무엇을 입어야 할지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은 묵상했던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저는 오늘도 성령님이 오늘 하루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또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도 플라스틱 카드로 살 수 있는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빛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내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광고를 했었지만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사람들이 무엇보다 다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믿음의 백성들이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땅끝 선교지에서 삶을 바쳐서 사역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목자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부터 봄학기 교육훈련 클래스가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 목자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움으로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고 또 그런 교육 훈련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집사님들과 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물질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빛의 자녀로 생명이 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